할렐루야.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7월 3일인데요 7월 6일은 지금으로부터 607년 전, 그러니까 1415년 7월 6일에 종교개혁가 얀 후스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화형당했던 그러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위클리프, 역대 종교개혁가들을 쭉 살피면서 위클리프가 나오고 그 다음이 얀 후스가 나오고 그리고 100년 후에 루터가 나오고 그리고 깔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클리프를 어떻게 보면은 불로 따진다고 한다면 부싯돌과 같이 불꽃을 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위클리프였다. 그리고 얀 후스는 이제 그 불을 받아서 양초에 불을 붙이신 분이다. 그리고 그 불을 더 횃불로 만들어서 전 유럽을 이렇게 횃불로 불로 밝히신 분이 바로 루터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 빌려서 얘기하자면 이 위클리프를 새벽 여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얀 후스를 새벽 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루터로 표현하고 한참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이제 깔뱅으로 그렇게 묘사들을 합니다. 이렇게 빛과 같았던 종교개혁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개혁정신 그 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얀 후스 동상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제가 운 좋게도 2017년도에 직접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제가 한번 사진 찍어 온 거 한번 보시죠. 얀 후스에 대해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없나 봅니다. 잘렸나 봅니다. 네, 저거는 별로 더 나은 것도 없네요. 네, 사실 이 얀 후스도 이때 당시에 1300년도 그 후반에 비춰볼 때 편안하고 안락한 삶, 또 고요하고도 조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직자의 길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영국의 리처드 2세 왕자와 그때 당시 조국이었던 보헤미아의 공주 앤과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이 보헤미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영국의 종교개혁가 부싯돌 역할을 했던 그 위클리프의 신조들과 신학 서적들이 체코의 프라하 대학으로 대거 유입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 개혁 사상을 위클리프의 개혁 사상을 바로 이 존 후스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시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만 번역을 해도요 화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위클리프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고 죽은 위클리프를 무덤에서 파내어내어서 다시 한번 화형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였죠. 근데 그의 영향을 받았던 얀 후스는 바로 성경을 체코 언어로 번역을 하고 또 설교를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라틴어로 하지 않고 체코 언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들레헴 성전에서 체코 언어로 설교를 하니까 이 사제들이 집례하는 그 성당에는 사람들이 점점 비기 시작하고 이 얀 후스가 설교하는 베들레헴 성당으로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위배된 교황 그리고 사제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타락상들을 아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1412년에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이것을 판매할 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이 면죄부를 주겠다,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겠다, 이렇게 판매할 때 이 얀 후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금 교황에 의해서 또한 사제들에 의해서 또 많이 자행되고 있고 그 사제들이 지금 타락을 일삼고 있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정면으로 비판을 했었죠.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인데요, 사실 이종 성찬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또 얀 후스이기도 합니다. 이종 성찬이 뭘까요? 이종 성찬, 우리는 매주마다 이종 성찬을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받지 않습니까? 떡을 받고 그리고 이어서 잔을 받죠. 이것을 이종 성찬이라고 하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종 성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떡만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뿐 잔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화채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사제가 손을 들어서 축사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진짜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화채설을 주장하고 화채설을 믿고 따랐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잔을 잘못 받다가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제가 흘렸을 경우에 뒷짐지고 그것을 바닥을 다 핥아서 먹어야만 됐었습니다. 또 성도들이 그것을 먹다가 수염에 묻히면 어떡합니까? 흘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잔을 절대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떡만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얀 후스가 성경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그때 당시에 성직자와 고위공직자와 왕족들만 또 이 분병분잔을 했었거든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이종 성찬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고 했지, 이것은 잘못된 신학 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종 성찬을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얀 후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비교적 좀 잘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비교적 노예 역할 또 종의 역할을 하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었는데 차별이 있었던 거죠. 주인의 역할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찌감치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가져온 이 성찬을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다 보니까 배도 이미 부르고 약간 포도주에 의해서 술 기운도 좀 올라오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집에서 막 일을 하다가 눈치 보다가 가까스로 예배에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먹을 성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먹어버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과 이런 분열의 조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종의 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결론을 또 냅니다. 사도 바울이 낸 결론은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너무 배고파서 못 참을 것 같으면 미리 먹고 하라. 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냐. 왜 이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판단받게 만들고 차별을 만들면서
이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느냐,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했던 것이죠. 얀 후스는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사제든 고위공직자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종 성찬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그 잔을 나눠주면 그것이 하루에 한 끼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찬을 배설하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또 선교 차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체코가 공산주의 국가인 거 아시죠? 그가 이렇게 개혁에 성공한 것을 보고 그 개혁 정신이 그렇게 부러워서 동상을 세워놨죠. 베를린, 그쪽도 공산 국가였죠. 거기 가보니까 루터도 그 개혁 정신이 뭔가 혁명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을 발굴해서 잘 복원해서 복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2017년도에 그렇게 유럽 한 11박 12일을 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일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체코 프라하에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곳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막 물색하다가 바로 이 얀 후스가 설교했었던 그 강당, 베들레헴 성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이 이종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라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이 있거든요. 그 성에서 산 기념 성찬잔을 가지고 그곳에서 분병 분전을 하며 아주 뜻깊은 그 성찬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진도 가져와 봤는데요. 저기가 바로 베드로 그런 채플이죠.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함께 성찬식도 거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벽면을 보니까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언어를 모르는 사람,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저렇게 그림으로 벽화처럼 붙여놨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벽화를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은 얀 후스가 실제로 화형당했던 모습도 한쪽 벽면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얀 후스는 결국 이제 설교 금지령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투를 받았죠. 그리고 콘스탄츠 공의회에 출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위협감을 직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 말에 그렇게 찾아갔다가 그만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한 그 모든 주장들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화형만큼은 면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하다가 그만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렇게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가 한 예언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나 후스, 후스는요 체코 언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거위는 불에 타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100년 후에는 불에 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나서 이 꿈을 이루고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꿈은 100년 후에 루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도 95개조 반박문을 비롯하여서 종교개혁 수많은 책들을 그래서 전 유럽에 횃불을 들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 보름스 공의회에 출석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진해서 그 보름스 공의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똑같은 제안을 받습니다. 얀 후스와 같이 너가 한 모든 주장과 이 저서를 그렇게 무르기만 한다면 너에게 죄는 묻지 않겠다. 하룻밤 밤새 고민하고 내일 말해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루터도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하고 막 싸우고 또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막 고민하다가 다음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저는 교황도 공의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주 오류를 범했고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모든 책, 주장, 내 양심상 물을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외치고 기도했던 그 바로 장소를 복원해서 바로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앞에 이 루터의 신발을 동상으로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에 신발 신고 들어가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크게 만들어 놓았죠. 이건 얀 후스와 같이 죽음을 각오한 최후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한 이후에 루터는 이단자로 몰렸고 그의 책은 불태워졌고 사제직은 박탈당했으며 그를 숨겨두는 자도 이제 사형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의 예언대로 루터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친 영주 프레드리히가 그 루터를 그렇게 마차로 납치해 갑니다. 누가 손쓰기 전에, 누가 잡아서 감금하고 죽이기 전에 자기가 납치해서 그렇게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곳에서 신분을 세탁하고 그 외모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 채 그곳에서 운둔 생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첫째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념해야 하겠습니까? 이 숭고한 우리 주님의 그 희생, 우리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희생 정신, 이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이 성경을 저도 안 읽죠. 근데 목숨 걸고 이것을 번역을 하고 번역한 사람들이 죽었고 무덤에 묻혔던 분을 파헤쳐가지고 다시금 화형을 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일인데 우리는 저도 귀한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조차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종 성찬을 받게 된 것,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싸워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이종 성찬이 배설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희생이었고 또한 종교개혁가들의 희생이었는데 우리는 의례껏 성찬을 받습니다. 그냥 주니까 받지 별로 사모하지도 않고 별로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광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에 이 모든 의미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이 성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심이 아니라 이 참된 의미를 먹고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찬에 참여하자, 준비하고 참여하자, 그런 차원으로 미리 알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나라 그날에 오기까지 이 포도주를 다시는 먹지 않, 이런 정말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 이 성찬을 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참으로 비장한데 우리들의 마음은 주면 고맙고 안 받아도 상관없네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동참하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나. 잔뿐만이 아니라 이 빵을 줄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헬라어 명칭은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는 감사 기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선물 하나만 받아도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만 받아도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은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정말 감사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에게 안기어서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뉴스를 그러한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그 사진을 한번 찾으려고 찾다가 이 소방관의 기도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방관의 기도문을 보면 정말 이 불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마음이 이와 같겠다. 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얀 후스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소방관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거고, 정말 얀 후스의 마음, 루터의 마음이, 종교개혁가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희생에 의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은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17절 우리가 노란색 글로 노란색 색으로 칠한 것을 염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끼리 나누면서 너희가 한 몸에서 나온, 한 피 받은, 한 몸 받은, 한 몸,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잊지 말라. 너희는 한 몸임을 잊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이 성찬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업 비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까 합니다. 성찬식을 앞에다가 배설하고 그리고 원래 나눠줄 때에는 원래 오리지널 역사에 기록된 성찬은 이런 것입니다. 빵을 하나만 준비합니다. 왜? 한 몸에서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그 한 몸에서 나온 살로 포도주에 찍어서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입니다. 이렇게 건네주면 그렇게 손으로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빵으로만 성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학자가 저에게 일러주셨는데요. 큰 대형 교회들이
이 모든 성찬의 정신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본당이 있고 또 제2성전이 있고 또 비전홀이 있고 여러 성전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한 방에서 다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다가 또 성찬기를 또 따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 여러 몸에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요즘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거, 갈라지고 찢겨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본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몸 되었고 그 한 몸을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한 몸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떡을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나눠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비대면 성찬 용기로 성찬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희생, 우리 종교개혁가들의 희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몸됨을 다시 한번 잊지 말고 다시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예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진지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다 보면 이 잔을 먹고 주님의 이 떡을 먹을 때에, 그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첫사랑과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속에 흘러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이 거룩한 예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찢기고 나눠졌던 우리들의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금 한 몸, 한 마음 될 수 있는 복된 예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도무지 우리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었던 죄의 고리가, 죄의 영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받게 된 이 성찬을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로 인하여서 성찬의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놀라운 축복을 상대적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